아멘. 네.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생수에 관한 말씀을 좀 먼저 한번 성경을 같이 보면서 좀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또 개인적인 또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지난번에 뭐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오늘은 좀 생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라.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이 대화 잘 알죠?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을 걸자, 아니 우리는 부정해서 당신들이 말도 안 걸고 아예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무시당하고 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뭐 개, 이런 당시에 이제 부정한 짐승이 뭐 개 취급을 받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여인에게 말을 걸고, 유대인으로 보였겠죠. 여인이 봤을 때는 말을 걸고, 더군다나 거기다가 이제 물을 달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하는 겁니다. 9절도 제가 읽어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구했을 텐데, 그리고 그가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네가 구했으면 그가 주었을 거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구해봤자 어차피 뭐 안 주시고 주시건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구하면 주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는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아비가 자녀에게 그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물며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여인이 이제 당황을 합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그릇이 없이 어떻게 생수를 얻겠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제가 이제 출애굽기 지금 강의하면서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보지만은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생수라는 표현을 써요. 자, 네가 나한테 생수를 구했어야 돼. 근데 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생수라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이제 여인에게 생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인이, 아니 당신이 나한테 뭘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릇도 있어야 되고 그 그릇을 가지고 그 깊은 우물에 물을 떠야 되는데 무슨 수로 나한테 생수를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대화가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준비하면서도 느끼지만, 우리가 홍해 사건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게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 사흘길에 이제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어서 물을 막 찾아요.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물을 마셨는데 굉장히 물이 써요. 그래서 원망 아닌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막대기, 모세를 통해서 막대기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이제 더 안 나오면 좋은데
이 마라 이야기, 쓴물 이야기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나눴지만은 그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그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이제 먹을 것을 해결을 해 주셔요. 근데 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번 주에 보겠지만 또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물이 없어서 또 다투게 돼요. 근데 이때는 백성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동안은 그냥 원망을 하는 정도의 선행이었는데 여기서는 무리바에서는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표현 때문에 이제 무리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물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쳐라. 그러면 이제 물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물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실 게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어 가요. 뭐 굳이 성경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물이 없었다, 목이 말랐다, 그러면서 또 물을 주셨다. 그런데 또 물이 없어서 또 원망을 했더니 또 물을 주셨다.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하고 그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보면 이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당신이 나한테 생수를 주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여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물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인은. 그냥 마실 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단지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물이 없어서 물을 주셨대.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돈을 주실 거야.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뭘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 물이 없었는데 또 주시고 또 물이 없었는데 또 주시고 이런 얘기를 뭐하러 성경에서 계속 반복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너희들이 뭐가 없으면 내가 그걸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들 필요를 채워줄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좋은 신앙일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뭐하러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럼 한 번만 기도하면 바로 채워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상황들을 벌어지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자꾸 던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한테도 예수님이 생수 얘기를 꺼내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생수를 줬을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물이요? 물을 주려면 그릇을 가져와야죠. 그릇도 없으면서 무슨 나한테 생수를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1차적인 얘기잖아요. 표면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근데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신앙이요 자라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그 껍데기라고 하죠.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없어,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내야지. 이제 이렇게만 이해하면은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렵게 살잖아요. 돈 다 없고 요즘 뭐 있는 사람은 또 있지만 다 어렵게 살고 물가 올라서 다 힘들고요. 먹고 살기 다 힘들어요. 대부분 다 힘들어요. 아주 뭐 부유한 사람 아니고는. 그러면 기독교인의 목적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이게 목적이면 뭐하러 그렇게 그 성경을 두껍게 써가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한테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옛날에 제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얘기도 했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그 아스페르츠라는 그 사단처럼 이제 묘사하고 있는 저렇게 민중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고 백성들이 저렇게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데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걸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아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당신이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걸 행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신의 아들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그래, 물이 없는데 하나님 물을 주셨어.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주셨어. 이런 식의,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성경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깊어졌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예수님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뭐 몸이 아픈데 뭐 기도했더니 낫대. 뭐 그래요. 몸이 아픈데 기도해서 나으면 좋은데 뭐 누구 말 맞다나 그렇게 해서 또 나으면 뭐예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삶을 다 마감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먹고 살고 뭐 안 아프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도 성경이 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뭐하러 배웁니까? 그럴 거면 배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필요한 거 빨리빨리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곱씹어보고 묵상을 하는 건데,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수요? 뭔 생수요? 무슨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대화가 사실 양상이 좀 바뀌기는 합니다. 12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면, 게다가 우리 조상 야곱과 그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런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란 말입니까? 자, 야곱이 준 우물인데, 물론 이게 뭐 율법을 상징한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는 뺄게요. 빼고, 자,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질이 좋은 어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어떤 우물을 갖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장에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2장에서.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마셔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이 포도주가 정말 좋구나. 어떻게 여기는 원래 좋은 게 나오다가 나중에 나쁜 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냥 괜찮은 게 나오는데 나중엔 훨씬 더 좋은 게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교훈이 뭐예요? 포도주가 진짜 끝내주더라.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정말 끝내주더라. 이거 아니잖아요. 야, 예수님이, 저도 뭐 프랑스에 뭐 잠깐 있었지만 저는 포도주 맛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좋고 나쁜지. 근데 막 되게 비싼 거, 뭐 오래되고 이런 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만든 포도주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게 교훈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도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핵심이 뭡니까? 거기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핵심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의 한계 지점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연장해서 그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잔치를 완성시키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도 지금 우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계속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이요, 이 여인이 이 생수를 단지 우물이라든지 인간이 그 마시는 그냥 물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 예수님의 의도,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예수님의 이제 메시지, 구원이 담긴 생수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육신적인 어떤 물로 이해를 계속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제가 이제 나중에 십계명 설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첫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 마셔야죠. 예수님이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어요? 그 물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그런 물을 줄 수 있다면 그럼 정말로 환영이죠. 반갑습니다라고 하겠는데,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그게 예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질 좋고 훨씬 더 뭐랄까
안락하고 풍요로운 무언가를 계속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분으로 이해를 해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상. 왜요? 내 육신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지지해주고 그걸 허락해주고 그걸 채워주는 분으로 이해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죠? 도망가신단 말이에요, 바로. 그리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도 해결은 해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그것이 갖고 있는, 사실 요한복음 6장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영적인 의미는 또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가 고파서 목자 잃은 양같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긴 했지만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였으면 계속 해줘야 돼요. 그거를 계속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한 번 그렇게 하시고 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에 사람들이 메시아다, 왕이다, 저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할 때 예수님이 굉장히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피해버리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돼버리고 그렇게 왕으로 세워버리면 그 예수를 영적인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육적인 세상의 왕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 우상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 뭐죠? 우상은 가짜신, 거짓신이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밖에는 세상에 신이 없죠. 그럼 하나님 외에 신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도는 가짜, 거짓신이시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그건 귀신이네요. 그렇죠. 하나님만 신이니까,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거는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있어요. 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겨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존재한다면 그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여기에 신경이 더 많이 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이쪽으로 더 방향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고 삶을 맞추고 경제나 모든 내 삶의 활동 영역을 여기에다 다 맞춰. 그럼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가까운 데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우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바로가 태양신을 섬겨요. 근데 태양이 언제 바로한테 나를 섬겨달라고 했나요? 그런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바로가 믿어요. 이 태양신을. 그쵸? 그러면 바로의 마음속에는 태양신이, 예를 들면요, 하나님보다 태양신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태양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럼 바로는 마음속으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게 가짜 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쵸? 왜? 가짜 신이니까. 예를 들면 요즘 자녀들을 막 우상처럼 생각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이뻐하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 사무엘 상에서 보듯이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막 그냥 걔네들이랑 어쩔 줄 몰라서 걔네들 하자는 대로 다 하고 그냥 망령된 행동을 해도 그냥 다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이 아들들, 이 자녀들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더 중요한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아들들이라는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라는 신을 섬기는 거니까 이 자녀들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귀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가짜 신이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건 거짓 신을 섬기는 거,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물론 하기도 하겠지만 원인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산당이라는, 구약에 보면은 산당이라는, 그러니까 무당, 소위 그
어떤 산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짓된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본거지로서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에서는 이제 성전의 어떤 그 부패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 마음의 산당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이나 문제들도 대부분은 우상에서 오는 것들이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겨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모든 번뇌라든지 고뇌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성령의 이끄심과 이 육신의 이끔이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으면 우리가 순진한 척하고, 나는 마치 나는 진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고, 난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데 참 세상이 그래. 그렇게 우리가 순진한 척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에 휩싸여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수가성 여인 얘기하고 같이 연결을 하냐 하면, 이 표면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표면적, 우리가 뭐 잘 알지만 표면, 또 이걸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육신적, 또 이거를 율법적으로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껍데기,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딱 좋은 거예요. 왜냐면 육신적인 거니까. 그렇게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육에 사실 딱 맞거든요. 내 육신에 딱 맞는 얘기거든요. 제자들이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혈통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싹 빼고 예수님하고 이 땅에서 잘 살 것에 대해서만 계속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표면적, 육신적, 율법적이라고 해요. 율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율법이 탐심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의 모양새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결정되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나를 빛내고 돋보이는 거니까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여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생수? 당신이 말하는 생수? 뭡니까? 이 야곱의 우물보다 훨씬 좋은 그런 퀄리티 있는 더 좋은 그런 어떤 물이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그 교회 가면 좀 더 응답이 잘 돼요? 저 교회 가면 좀 더 잘 풀릴까요? 이 교회 가면 좀 더 형통할까요? 어디 얘기해요?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들.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제 봉착한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근데 절망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에이씨, 말도 못 알아듣는 거 가라, 그러지 않아요.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은혜는 무슨 은혜냐, 고작 내가 생수 얘기하니까 한다는 소리가 야곱의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습니까? 이러고 있느냐? 이러지 않아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물론 야곱의 물의 율법적 의미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육신적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다시 목이 말라요. 당연한 거죠, 그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요. 여러분, 표면적이고 육신적이고 율법적인 건 당연히 목이 마릅니다. 율법도 그래요. 지키면 지킬수록 못 지켜요. 안 되는 걸 아니까 목이 마르죠. 표면적, 그냥 물도 당연히 마시면은 목이 말라요. 또 시간이 지나면. 육신적인 거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딱 그거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그 물이 그냥 한번 말 그대로만 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마치 어떤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갑자기 막 솟아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그런 것처럼 들리잖아요. 결코 목이 마르지 않는 어떤 그런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물은 마시면 목이 마르지가 않대요.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실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써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반응이 뭐냐면 그래요? 그럼 그런 물을 좀 나한테 한번 줘보세요. 자,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서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인은 그런 어떻게 보면 매직이죠. 그런 기적 같은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셔서 내가 여기 사실은 물 들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수치심과 창피함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많은 남자들하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더 나를 손가락질하고 부정하게 여기는데 나 좀 여기 나오지 않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지점에서도 여인은 아직도 그 생수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어렵겠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뭐 이 설교는 제가 많이 했지만 느닷없이 예수님이 이제 남편 얘기를 꺼내요. 그렇죠?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를 하니까 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거고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남자들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허를 찌르는 예수님의 이 질문 때문에, 이 이야기 때문에 여인이 이제는 이 자리를 뜨고 가는 게 속이 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여러분 인간관계는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고 이쪽에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악의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거면 그거는 뭐 단순하게 회복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예수님도 악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도 이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악의적인 게, 처음에는 예수님 말 거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도 않는데 왜 물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예수님이 가버렸으면 끝나는 얘기인데 대화의 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충돌이라는 게 와요. 불신도 있고 뭐라 그러죠? 그 상실감도 느끼고 실망도 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근데 뭐 잘 지내다, 요즘 제가 무슨 그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인가 그거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되게 친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저 남미 쪽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아주 대판 이제 싸울 일들이 생기죠. 근데 어쨌든 상황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또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 보니까 또 싸우다가 또 같이 여행하다가 또 싸우다가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면 에이씨 너랑 이제 안 봐, 너랑 끝이야, 그러고 가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 관계는 이제 회복이 어렵겠죠. 근데 어쨌든 상황이든 뭐든 간에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함께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어쨌든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 여인과의 관계도 보면은 굉장히 아슬아슬합니다. 여인이 도망갈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을 그만하실 수도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해요.
여러분, 성도라는 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령에 대한 뭐 거듭남 얘기도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들이 있다면, 성령이 임하고 정말로 죄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힘들고 아플 때가 있으면, 너무 힘들면 이제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내가 하나님 너무 믿기 힘들어요. 이런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 너무 지금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들면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넌지시 찾아와서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또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잖아요. 물론 거기서 1세대가 죽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쪽 홍해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가는데 공동체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게 한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소위 성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단절이 생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있지만 대화가 단절되고 생각이 단절되고 저 사람하고 나는 안 맞아, 그리고 이렇게 딱 단절하는 순간 사실은 같이 있어도 제가 이제 어제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정말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 우리는 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가? 어쩌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두 시간 잠깐 드리고 흩어져 갖고, 뭐 수요일날은 사실 많이 오시기 어렵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그냥 주일날 한두 시간이에요. 그게 다예요, 사실. 물론 그렇게도 매주마다 만나기 어렵죠, 사실.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그 나눔이라든지 교제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그 시간을 또 길고 많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매너리즘, 형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았다가 인사 나누고 밥 먹고 그냥 돌아가는 거. 그런 관계가 10년, 20년, 30년 돼도 별로 진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도 많이 느끼지만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시간들도 있지만, 또 그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죠. 바라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역사나 어떤 힘도 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여인이 아슬아슬한 대화를 예수님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요, 이 여인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불쾌하면서 그 자리를 뜨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거, 설교라는 거, 말씀이라는 걸 배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사람들을 만나고, 꼭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도 사람 만나가지만, 우리가 참 실망도 많이 하고 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대화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거죠. 이제는 좀 그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는 좀 안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어 가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정의를 교제해 가는 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며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과의 관계에서도 지금 그 생수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사실 이건 되게 짧은 대화 속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걸 되게, 여러분과 저는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배웠다면, 어떤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최소한 우리는 그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 복음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그 과정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물론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여인의 현실을 예수님이 마치 다 들여다보듯이 말을 하니까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자, 지금 뭐 오늘 제가 강해 설교하려고 이건 하는 건 아니지만 생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디로 오냐면 예배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인이 우리는 그냥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생수 얘기를 하다가 예배 얘기로 가고 그 예배에서 영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생수 얘기하다가 이거는 제끼고 이제 다른 얘기를 꺼내신 건가요? 그런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생수를 지금 예배로 승화시키고 그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예수님이 지금 언급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여자하고는 이제 더 이상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가 잘 아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대화가 끝나요. 더 이상 이제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 줄게 했던 그 얘기가 결국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네요. 그게 생수네요. 물론 이미 여러분들은 뭐 제 설교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생수는 사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거기 괄호하고 뭐라고, 예수께서 아직 죽으시지 않아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성령이 아직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제가 여러분과 살펴본 이유는 요한복음 4장의 핵심이 뭐죠,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거 말씀 나누려고 제가 했던 요한복음 4장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본문을 제가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해놔서 좀 듣기가 좀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너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막 이걸 어떻게든 이제 성경을 많이 끌어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으니까 이게 정신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천천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제가 여러분과 나왔는데, 그때는 제가 생수는 흐른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서의 그 위에물 아랫물을 시작으로 해서 생수가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서 흐르는 수정과 같은 그 유리바다 뭐 이런 강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하면서 막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여기 4장에서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이 생수 얘기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물론 이제 성령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놓치고 있는 게, 예수님이야, 메시아가 어디에 가신 거죠? 사마리아. 왜 가셨죠? 왜 가셨죠? 전도하시려고. 그쵸. 근데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랑 대화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대화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서로 오해를 해서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여인과의 대화를 유도해 나가시고, 이 여인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결국은 생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인간, 부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그들을 생수, 즉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성령을 받아라,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수없이 나눴지만, 사실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시는 것, 그걸 우리는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걸 아주 드러내놓고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생수가 흐른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라든지 창세기의 이제 뭐 위에물 아랫물로 시작해서 그 물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출발해서 가는 게, 물이 역사를 관통해서 지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 결국은 그 예수가 갖고 있는 그 생명수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고, 결국 이 여인이 나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이요, 어떠요? 우리 처음 말할 때 우상 얘기하고 뭐 표면적인 거,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던져버려요. 그 물을, 그냥 육신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물을 담았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자기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많이 했던 설교죠. 아주. 결국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보다 깊이 있고 영원하고 진리이며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나한테 주신 거였구나라고 여인이 받아들이니까, 그냥 순식간에 여인이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지금 전도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메시지에서 이 생수로 시작되면서 결국 그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의 어떤 삶을 들여서 자신의 그 추함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다 극복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그 힘은 뭘까요? 아까 제가 우상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도 나누겠지만,
그래서 제가 우상 얘기를 아까 드린 게, 원래도 이 여인은 다섯 남편과의 헤어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게 없다는 걸 알았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는 이제 없구나라는 거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계명, 이제 출애굽기 10계명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이런저런 묵상들을 계속 요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한 척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막 힘든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뒤엎고 있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버려서 부대끼고 불편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해도 부대끼고 하는 게, 이게 우상이 너무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의지하는 거니까. 여자는 사실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메시아를 만나버리니까, 이분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는 없구나라는 건 이제 알아버리니까, 그냥 물동이도 던져버리고, 뭐 체면이고, 뭐 자존심이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잖아요. 자존심도 지켜야죠. 먹고 사는 생활도 해야 되죠. 또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일터에서 또 뭐 최선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은, 이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인 걸로만 기대하고 바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생수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이것들이 더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흘러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사마리아로 가고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우상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읽고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올해는 이런 작업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치 우리가 너무 뭔가 하나님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약간 좀 오해를 하잖아요. 착각을 하고. 근데 그게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들을 전혀 감지하고 인식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 거라면, 좀 올해는 제가 그런 작업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읽고 좀 마무리할게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 스톱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교독할게요.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들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따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떨어지는데요, 길가에 새들이 그냥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흙이 깊지 않은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그냥 타서 뿌리가 없으면 그냥 말라버린 거예요. 또 가시 덤불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자라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 이하인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비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보세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냥 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햇볕에 타버리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로 결실을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받고 결실해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너무나 많은 이제 그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 뭐 논리적이지 않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한다면, 이미 이 여인은 뭐 남편에 대한 기대가 없고 사람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육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반응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선지자고 나중에 메시아라는 것을 느끼게 됨으로써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당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생수, 복음의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끈을 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생수,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이렇게 승화시킨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있고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들이 우리의 선에서 정지되어 있다면, 물동이를 던지지 못하고 그저 머물러 있고 고여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